열왕기상 마지막 장 22장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열왕기하 구분은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열왕기서가 너무 길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번역하는 분들이 반으로 이렇게 나눴어요. 원래 원본은 열왕기서 이래가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특별한 의미 없이 상하로 이래 나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어쨌든 열왕기상 22장을 통해서 열왕기상 전체를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왕기상 22장 오늘 우리가 살필 내용은 안에 복잡한 내용들이 좀 몇 가지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근데 이걸 다 읽으면 좋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가장 이 핵심적인 말씀이다 싶은 부분만 읽고 나머지는 저와 함께 이 말씀을 살피면서 필요한 부분을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읽을 것은 22장 37절입니다. 37절, 38절 이 두 절만 읽고 나머지는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보도록 합니다. 37절입니다. 왕이 이미 죽음에, 이 왕은 아합왕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제일 우리가 골치 아픈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아합왕이 죽는 장면입니다.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제가 왜 읽느냐 하면은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모욕하는 곳이었더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온 성경이 그러합니다만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됩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어떤 환경이 펼쳐지고 사람들이 아무리 그냥 그걸 바꾸려고 별짓을 다 해도 이것만 됩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 부분을 이거를 주제로 해서 오늘 내용을 살피고 왕이 어째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죽는가 하는 것을 또 중심으로 살피고 그 죽기까지 별의별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자기가 맞다고 주장들을 합니다. 하지만 그거 다 소용없고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됩니다. 그거 저와 같이 오늘 아침에 확인을 합니다. 자, 1절로 봅시다. 1절 맨 시작하는 동안에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3년간 전쟁이 없었어요. 그 전까지 아람하고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냅다 싸웠잖아요. 그러다가 한 3년간 전쟁이 없으니까 자, 이제 이스라엘 자체 내로 돌아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절에 보면 유다의 여호사밧 왕하고 이스라엘의 왕 아합왕입니다. 이 두 사이가 사이좋게 지내요. 저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딱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북한하고 남한하고 대통령이 누가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사이가 험악해지기도 하고 괜찮아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딱 그거 생각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 아합왕이 죽기 직전에는 남한국 유다하고 사이가 괜찮았어요. 그리고 둘이는 사이가 좋을 정도만 된 게 아니라 함께 합심을 해서 아람하고 전쟁을 해서 우리 길라드 아못 저거 본래 우리 땅인데 지금 아람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저거 우리 다시 차지하자 이렇게 연합 전선을 펴니다. 그게 3절이에요. 이스라엘 왕이 이건 아합왕입니다. 지금 22장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왕은 전부 아합왕을 말합니다. 아합왕이 그 신하들에게 원래 이 길라드 아못 땅 우리 건데 아람 왕이 차지했지 않느냐 하면서 마침 그때 2절에 보니까 남왕국 유다 여호사밧 왕이 그때 북왕국 이스라엘에 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 아방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가서 아람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우리 이 땅 도로 차지합시다. 다시 회복합시다. 이래 됐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때는 사이가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합심을 해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아람 왕을 치자 이래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하고 아방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 아버지 아사 왕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5절, 이 5절이 오늘 모든 문제의 일을 일으키는 첫 단추가 됩니다. 여호사밧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아방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라면 표시를 해 놓으십시오. 이 여호사밧 왕, 괜찮은 왕이에요. 남왕국 유다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아합에게 이렇게 청을 합니다.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요게 아합이 죽는 대로 가는 결정적인 신호가 됩니다. 아합왕이 이 말을 좋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같이 뭐 니하고 내하고 서로 왕인데 합심해가지고 저 아람 치고 전에 우리 조상들에게 그 여호와께서 준 그 땅 차지하자는데 뭐 이러나 그냥 그럽시다 이러면 되는데 우리 둘이 왕인데 우리 둘이 마음 맞추면 되지 이러는데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한테 물어봅시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 이래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먼저 물어봅시다. 이래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왕 아합도 그래도 나름 이스라엘 왕이기 때문에 여호사밧 앞에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다 이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6절에 흉내를 내는 거예요. 자, 6절 보세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왕이 저 아합왕이 남왕국 유다 왕이 와가지고 여호와께 전쟁할 거 말고 물어봅시다 이러니까 선지자 400명쯤 모읍니다. 여기서 벌써 틀렸어요. 왕이라도요, 하나님 뜻을 물을 때는 자기가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야, 어쩌면 좋겠나? 이래 물어보면 안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야죠. 벌써 이것부터 틀린 거예요. 첫 단추부터 잘못된 거예요. 선지자 400명을 모아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길랄 라못에 가서 싸울까 말까? 제가 전에 한번 기도회 한번 오라 해서, 조찬 기도회 아침밥 준다고 해서,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조찬 기도회죠. 뭐, 대통령을 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뭐 한다고. 딱 털고 일하고 싶더라고요. 밥 주고 뭐 봉투도 하나 주더라고요. 뭐냐 하면은, 너 교회 가서 성도들에게 이 정부가 잘하고 있다 홍보도 좀 해주고, 이런 거예요. 이 딱 400명 모아놓고 이스라엘 왕이 이런 짓 할 적에 이게 바로 현대판 조찬 기도인 거예요. 이때 어느 400명이나 모았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 말씀 들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흉내만 그럴듯하게 내고. 그리고 물어보는 말도 안 보세요. 여호와께 물어보라. 이것 여호와께 한번 기도해서 내가 이번에 이 전쟁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번 알아봐 달라. 이것도 아닙니다. 내가 올라갈까 말까. 무슨 여론조사 하듯이. 그러니까 이 400명은 순전히 그냥 왕이 아부하는 거짓 선지자들이란 말이죠. 왕이 무슨 뜻으로 물어보는 거 알고 있고, 저 남왕국 유다 왕도 와 있는데, 왕 체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00명 거짓 선지자들이 전부 뭐라 그럽니까?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이건 왕의 뜻에 맞장구 치는 거지, 예,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니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오늘날 이 한국의 이 목회자들이 이렇게 나라에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전해야지 왕의 비위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옆에서 가만 보니까 막 400명이나 모여가지고 올라가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 여호사밧은 평소에 자기가 하나님께 하던 거하고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방 딱 먹이는 게 7절입니다. 재밌어요. 여호사밧은 남왕국 유다 왕입니다.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합니까? 혹시 이 사람들 말고 여호와의 선지자가 또 없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여호사밧 왕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이거 영 아니거든요. 400명이나 모였으니까 얼마나 웅장하고 막 그럴듯했겠어요. 근데 모여가지고 왕의 비난 맞추고 하는 거 눈에 탁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말고 또 없습니까? 이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는 이게 정확하게 아래 이들의 내면의 어떤 상황을 말은 안 하지만 우리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그 여호사밧 왕으로부터 이런 말 딱 들으니까 아방이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한다는 말이 8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즉 아방이 남아국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한 사람이 있기는 한데 그 사람 이름이 미가야입니다. 여러분 미가야 동그라미 딱 쳐넣었어요. 이 사람 기억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있기는 있는데 이 사람은 내한테 8절 내용이 그렇습니다. 길한 일은 연하지 않고 흉한 일만 연합니다. 내한테 안 좋은 소리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은 안 부릅니다. 이거죠. 어디가 틀리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한테 좋은 말만 해주세요. 딱 현대판 아방입니다. 왜 맨날 목사님은 그냥 우리한테 안 좋은 소리만 합니까? 혹시 그런 생각이 들면 아이고 내가 아합이구나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하나님은 사람 비위 맞추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지 사람의 뜻이 먼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야지 내 뜻을 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면서 이래 주세요. 그걸 기도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지금 딱 이 아합이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 또 있기는 한데 그 내가 안 부른 이유는 이 사람은 내한테 안 좋은 것만 이야기를 합니다. 이 400명은 내한테 좋은 거 이래 오늘도 보십시오. 내가 이래 하면 어쩌겠나 하니까 내 뜻을 알고 다 내한테 찬성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에 대해서 여호사밧이 바로 내리칩니다. 그게 8절 맨 끝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우리도 딱 이래야 됩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딱 이러니까 아합이 뜨끔하잖아요. 아이고 지금 딱 우리 분위기 좋은데 이거 깨면 안 되겠다 싶어가. 그럼 미가야 데리고 온나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합니다. 요럴 때 꼭 죄송합니다. 말씀 시간 또 요런 놈이 있어요. 왕에게 아부하고 뭐나 된 것처럼 사람 비위 맞추는 그런 거짓 선지자가 꼭 있습니다. 그 이름 시드기야입니다. 거기 11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이라면 딱 표시해 놓았어요. 혹시 나는 시드기야가 아닌가? 이 시드기야라 하는 저 아버지 아들이겠죠.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이래 합니다. 지금 미가야를 이제 남왕국 유다왕의 요청에 의해서 부르러 갔다 하는 말을 안 들었겠습니까? 저거는 지금 400명 모여갔는데 이 시드기야가 턱 앞장서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와가지고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즉 아왕이 이 철뿔 이거 가지고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죠. 이런 사람들을 뭐라 합니까? 거짓 선지자.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철로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아마 이 사람은 꾸미하기도 했을 거예요. 아이고 꿈에 여호와께서 이걸 만들어가 내한테 보여주시면서 이거 갖고 아방이 이번에 전쟁에 대승리할 거라 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나라 한국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은 벌써부터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넘어가지 말아요. 속지 말아요. 그러면서 11절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기 맞장구를 전부 치는 거예요. 나머지 400명이 그 남은 사람들이 그게 12절입니다.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는 거예요.
맞장구를 치면서 맞다 나도 그거 봤다 하면서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제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근데 이게 전부 마귀의 장난이라는 게 그 뒤에 또 나옵니다. 성경이 그걸 딱 증명을 해요. 그러면서 12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길라나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입만 열면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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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럽니다. 근데 전혀 하나님 여호와는 저들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이게 속으면 안 돼요.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13절 보십시오. 자, 지금 이제 미가야 선지자를 부르러 갔잖아요. 왕의 신하가. 그 왕의 신하가 미가야한테 모르겠어요. 나름 이제 이렇게 배려를 한다고 한 말이겠죠. 근데 13절을 보면서 진짜 가슴 칩니다. 13절을 보세요.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이래 말을 합니다. 선지자들의 말이, 그 400명 모인 선지자들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예언을 하니까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기가 안 찹니까? 미가야 선지자한테 가가지고 사신이 아마 이 아합왕의 한 15론팔쯤 되겠어요. 다른 사람들 다 왕한테 좋게 말하니까 당신도 괜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왕 비 좀 맞춰주라고. 지금 오랜만에 말이지 남북에 남쪽에 유다왕 그 여호사밧도 올라와 있는데 왕 체면 좀 차려줘라 이거지. 그래가지고 당신도 이거 좋다고 말이지. 이래 해줘라 말이지. 이런 짓들은요, 제가 이런 짓들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사실 아까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를 때 또 이런 짓을 합니다. (14절) 동그라미 치십시오. 우리는 이래야 됩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우리 이래야 됩니다. 이걸 하나님의 사람이라 합니다. 상황이 아무리 이렇고 저렇고 뭐 누가 모여가 있고 400명이 모여가 있고 남왕국 유다의 왕이 와 있고 뭐 아무 소용없어요. 미가야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것만 이야기하겠다. 그래서 참 선지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한테 좀 듣기 좋은 말 좀 해주세요.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 뜻대로 전해주세요. 이래야 됩니다. 누가 누구 비를 맞춰야 됩니까? 그죠? 자, 드디어 15절 미가야가 왔습니다. 물어봅니다. 우리가 올라갈까 말까 하니까 미가야가 이래 말합니다. 15절 중반절에 왕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실 겁니다. 이랬어요. 그럼 자기 원하는 대로 해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 왕 아합은 뭐 그냥 16절을 말하면서 미가야를 공격을 합니다. 내가 몇 번이나 네게 맹세해야 하여야 네가 여호와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좀 이상하잖아요. 15절 미가야가 하는 말 들어보면 이 사마리아 왕 아합이 말하는 그 원하는 대로 말해요. 그런데도 16절에 이런 식으로 딱 되치기를 합니다. 아마 이 미가야의 하는 말 속에서 아합은 좀 마음에 안 들고 비에 거슬리는 그런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미가야가 다시 17절로 딱 하나님 뜻을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목 잡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런 말을 한다 해도
하나님 뜻은 지금 왕의 뜻하고 다릅니다. 이런 뜻이거든. 지금 이스라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어 있다 이거. 이 백성들이 불쌍하다 이제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아합이 기다렸다는 듯이 18절로 그냥 여호사밧 왕, 즉 남왕 유다 왕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말했지 않느냐? 길한 것은 예언하는 지 없고 흉한 것을 예언한다고 말하지 않더냐? 19절부터 23절까지 미가야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미가의 말을 들어보면요, 여호와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고 마치 그 욥기서하고 비슷해요. 하늘의 만군이 19절 끝에 보면 그의 좌우편에 서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아합을 깨워서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그러니까 한 영이 와가지고 내가 그를 꿰겠습니다. 22절.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의 모든 선지자들 400명이죠. 거짓 선지자들 입에 들어가서 전쟁을 일으키게 해서 이번 기회에 아왕을 죽도록 하겠습니다. 요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22절 끝부분에 여호와께서 너는 꿰겠고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해라. 그래서 지금 이 거짓말하는 영이 여호와의 명을 받들어서 지금 당신한테 아부하는 이 400명 거짓 선지자들 입에 들어가서 당신을 유혹하고 있다는 걸 알아라. 미가야가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해서 제일 반발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물론 아왕이고요. 우리 봤잖아요. 11절에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 철불을 만들어 갖고, 이것 갖고 하나님이, 저들을 다 물리친다고 하나님 내게 말씀했습니다. 해서 그 사람이 자기가 말하는 거하고 미가야 말하는 게 정면으로 충돌하거든요. 가만히 있겠어요? 이 시드기야가 왕의 권세를 믿고 자기하고 같이 하는 400명의 힘을 믿고 24절에 이 시드기야가 미가에 가서 뺨을 내리칩니다. 그러면서 뭘 하는지 압니까?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시더냐? 여호와의 영은 나한테 있는데 여호와의 영이 언제 네한테 가서 그런 말 했단 말이냐? 이런 식으로. 여러 목회자들도 꼭 있습니다. 자기의 업담을 위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자기에게 임해서 그랬다고.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넘이 보면요, 시드기야가 제일 그럴듯하죠. 철불로 철로 된 뿔 만들어가지고 와갖고 하나님이 말씀했다 하면서, 그 다음에 당당히 가서 선지자 미가의 뺨을 내리치면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서 어디로 가서 네한테 가서 그랬단 말이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미가야는 이런 데 대해서 막 대꾸하거나 싸움하거나 그래 안 합니다. 미가야는 딱 한마디 합니다.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어느 게 진짜인지 볼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무슨 말하고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말씀이 없는 말 하거든요. 딱 요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날에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옆에서 딱 보고 있으니까 시드기야 하는 게 딱 마음에 들거든요. 안 그래도 한 대 치고 싶었는데 잘 됐다 싶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6절입니다. 저 미가야처럼 잡아다가 옥에 가두라. 27절.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전쟁에 승리하고 시드기야의 말처럼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그러니까 28절 왕의 이런 협박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이래 말합니다. 왕이 정말로 그렇게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은 여호와께서 무엇 때문에 나에게 말씀하셨을 겁니까? 그러면서 백성들아 이 이야기를 다 들으라. 누구 말이 맞는가 보자. 이래 된 거예요. 이거는 고집이 아닙니다. 억지 대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는 것을 미가야 선지자는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남북이 오랜만에 연합군이 돼가지고 아람왕하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29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왕과 29절입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요. 이스라엘 왕은 아합을 말합니다. 이제 아합이 어떻게 죽느냐. 제목도 아예 아합의 죽음 이래 나오죠. 이스라엘 왕 아합하고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아람 왕하고 전쟁을 합니다. 그럴 때 이 아합이 잔머리를 씁니다. 아무래도 캥기잖아요. 그죠? 지금 미가야가 한 말도 있고 이번에 가서 이 전쟁에서 아합이 죽는다 하니까 자기 딴에는 대책을 강구해서 대비를 합니다. 근데 이런 대비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죠. 최고의 대비책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명심 또 명심하십시다. 그렇게 머리를 쓴 게 뭐냐 하니까 30절입니다. 변장을 합니다. 30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을 하고 전쟁터에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사밧 왕, 즉 남왕국 유다 여호사밧 왕에게 당신이 왕복을 입고 가세요. 자기는 마치 왕이 아닌 것처럼 변장을 하고 이렇게 전쟁을 했는데 31절 아람 왕은 자기들에게 전쟁을 걸어온 이스라엘 왕이 괘씸하니까 딴 사람 필요 없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이렇게 31절 끝에 나오죠. 그래가지고 전쟁이 벌어졌는데 아람 그 군인들이 딱 보니까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기 딱 공격을 하니까 여호사밧 소리를 지른 게 나 아니라고. 그죠? 그러니까 32절에 아람의 지휘관들이 보고 이스라엘 왕 아니네 이러면서 쫓기를 거치고 돌이켰습니다. 이들 사람들이 어째 알아보는가 하면 그 전에 아람하고 왕하고 좋게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알아본 거예요. 이거 아니다 이거 이 사람 아니다. 그리고 쫓기를 거칩니다. 그런데 34절 동그라미 씹십시오. 한 사람이 아람 군대 한 병사겠죠. 무심코 활을 당겨서 탁 쐈는데 이 화살이 휙 날아가서 이스라엘 왕, 즉 아합의 갑옷 솔기를 맞췄다. 이 솔기가 어디냐면 요 가슴하고 갈비뼈하고 만나는 요게 명치라 해야 합니까? 여기 틈이 딱 있었단 말이죠. 그 이음새 그 부분, 그걸 솔기라, 가슴 솔기라 그래요. 이 갑옷 솔기에 탁 명중을 한 거예요. 이전에 왜 다윗과 골리앗 팔적에 골리앗 중무장 했는데 요게 미간 요 사이가 딱 비어 있잖아요. 요게 딱 맞추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 말씀에는 무심코 되니 무심코 동그라미 딱 치세요. 그러고는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어쩌다 보니 왕이 재수가 없어서 이 맞았다. 천만에요. 무심코가 이게 무심코가 아니에요. 별 생각 없이 휙 쏘았는데 고려됐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정확하게 날아가서 그래서 중간에 이래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죽었어요. 그래서 아까 37절 38절 읽었잖아요. 요절이라고. 이미 왕은 죽어버렸어요. 자, 이때 제일 곤란할 사람이 누굴까요? 시드기야죠. 24절에 시드기야가 큰 소리를 치고 여호와의 영이 내한테 있는데 했고 그 다음 11절에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이 아왕 당신이 이거 가지고 아람 사람을 찔러서 진멸할 거라고 대승리를 거둘 겁니다. 이래 했던 시드기야가 아마 이때 도망을 가죠. 골방에 들어가서 미가야가 말한 것처럼 25절에 골방에 들어가서 숨어서 있었겠죠. 그런다고 이게 숨는 게 숨는 거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38절에 그 죽은 병거, 싣고 온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으니까 개들이 그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됩니다. 별짓을 다 해도. 그리고 거기는 창기들이 모여가는 가장 비천하고 비참한 곳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 뒤에 이제 41절에는 그 여호사밧의 남은 행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51절에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어서 한 행적이 나옵니다. 그거 먼저 간단하게 볼게요. 이 여호사밧은 그 아버지 아사의 모든 일로 43절 보십시오. 여호사밧은 이제 다시 아이고 이 아합하고 같이 할 게 아니구나 하고 다시 남왕국으로 내려갔겠죠.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면서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하나 산당은 피하지 아니했다 하는 요게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도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 완전하고 온전하신 왕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아무리 그 왕이 훌륭하고 잘한다 해도, 그죠? 그러나 아사 왕과 여호사밧으로 연결되어지는 남왕국 유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앞에서 정직했고, 반면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그 아들 아하시아, 그 51절 이하의 마지막 열왕기상 마지막 부분이죠. 51, 52, 53절에 보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지만 엉망이었더라. 그 52절 끝에 보면 여로보암의 길로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 길로 행하여서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고 엉망진창이었더라. 그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이 여러 왕들의 기록이지만 하나같이 저들이 그 시대는 왕이었는지는 몰라도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왕의 위치에 있었는지는 몰라도 어떤 지위, 위치, 그것을 어떤 위치의 지위를 가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으로 한 말씀 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십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절대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지켜주신다. 우리 아까 제가 203장 찬송했습니다만 거기 내용도 보면요. 전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사랑의 말씀이라 했는데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우리를 돌아봐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셔서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데 자꾸 인쇄돼갖고 죽은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대로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합왕의 어리석은 삶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합왕에게 아부를 하면서 그 세력에 빌붙어서 살아보겠다고 하는 시드기야를 비롯한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어떤 유익과 목적을 위하여서 하나님 없는 소리를 하고 하나님 없는 짓을 하고 전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데도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호도를 하고 거짓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정말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비친 삶을 살게 하소서. 미가야처럼 오직 하나님 말씀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의 정인된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오늘도 종일토록 함께해 주시고 오늘 수요예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며 우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과 같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기도, 의인의 간구가 되게 하옵소서. 범사대소사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